오늘이 6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7월입니다. 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때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7월에는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날이 많습니다. 기온이 30도 이상이면 열대성 기후로서 쉽게 짜증이 나게 됩니다. 불쾌 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주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말입니다. 말. 이 말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유명한 정성인 황희가 어느 날 시골길을 가다가 소 2마리를 몰고 일하는 한 농부를 보았습니다. 황희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저 2마리 소 가운데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하오? 그러나 황희의 물음에 농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희는 농부가 자기 말을 못 들었나 싶어서 더 큰 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황희는 농부가 괘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농부에게로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황급히 황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황희의 귀에 대고 나지막한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은 소가 더 잘하지요. 황희는 농부의 태도가 너무 의아했습니다. 아니, 검은 소가 잘하면 거기서 검은 소가 잘합니다 그러면 되지, 뭘 여기까지 와서 거기다 또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을 하나. 그래서 그 까닭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짐승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잘못한다 그러면은 좋아할 리가 없잖소. 그러니까 소들이 못 알아듣도록 내가 당신에게 말하기 위해서 귓속말로 하는 거요. 이 말을 들은 황희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정사를 돌보는데도 늘 그 교훈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의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말과 관련해서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도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매우 언짢은 얼굴로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 당신 친구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어? 아, 글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갑자기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잠깐만, 당신이 하려는 이야기의 내용을 3가지 체에 글러보았소? 그러자 그 사람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3가지 체라니요? 소크라테스는 그 사람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야기가 3가지 체에 글러지는지 어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체는 진실이라는 체요. 당신이 지금 하려는 이야기가 모두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어? 그러자 그 사람은 아니요, 나도 전에 들었을 뿐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2번째 체로 걸러보겠어. 그것은 선한 체요. 당신이 하려는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라면 최소한 선한 것이요? 그러자 그 사람은 머뭇거리며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해야 할 것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3번째 체로 걸러봅시다. 당신의 이야기가 꼭 필요한 것인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꼭 필요한 건 아니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다 들은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진실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며 꼭 필요한 것도 아니라면 잊어버리시오. 그런 것 때문에 마음고생할 필요가 없어. 말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한다는 걸 일깨워주는 것이 있어요. 어떤 거죠?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똑같은 말을 해도 아 하는 거하고 어 하는 거하고 다르다. 그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약성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속담은 말을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구약성서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지혜로운 말은 크게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가면서 말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하되 실수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의 말은 교만하여 매를 자청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그를 지켜준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스스로를 보존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항상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변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사는 확실한 방법은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과격한 말은 필연적으로 화를 내게 하고 불화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구약성서 사사기 8장에 보면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이라는 적군과 싸워 승리를 얻고 돌아왔을 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에게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마지막에 도망가는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잡아 죽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말하기를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쩌미냐라고 했습니다. 아니 전쟁이 나서 온 나라가 난리인데 자기들 안 불렀다고 따지러 온 겁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참 말이 부드럽죠. 전쟁을 승리하게 한 것은 사실은 기드온인데 이 공을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전쟁 전체를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일은 도망가는 두 방백을 죽였을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한 일을 크게 부각시키며 칭찬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래는 죄송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들을 칭찬해 주니까 싹 화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2장에 보면은 사사 입다가 암몬이라는 적군과 싸워 승리를 얻고 돌아왔을 때에 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난번과 똑같이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사사 입다는 기드온과는 좀 달랐어요.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몰려와서 항의를 하니까 화를 내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 끝에 입다가 한마디 더 했다면 뭐라 그랬을까요? 해보자는 거야? 뭐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아니, 내가 불러도 너희가 안 와가지고 내가 목숨 내놓고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이제 와서 뭐 왜 안 불렀냐고? 한번 해볼 거야? 이런 겁니다. 이게 감정 실린 말이거든요.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래, 한번 해볼 거야? 예, 결국은 그렇게 돼가지고 입다의 군대와 에브라임 사람들이 싸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기드온이 생각나죠? 기드온 때와는 달랐습니다. 기드온은 말을 부드럽게 하면서 상대를 띄워줬더니 상대가 가라앉았는데 입다는 해볼 거야? 그리고 화를 내면서 목청을 높이니까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말을 주고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부드러운 말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보존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항상 따뜻한 말을 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도 배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가시 돋친 말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만 따뜻한 말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따뜻한 말은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낙심한 사람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고 병든 사람에게는 희망을 주며 실패한 사람에게는 위로를 줍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일러주었어요. 예수님이 한참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민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2번씩이나 깨웠는데도 또 잤어요. 시편 127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선생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고 2번이나 와서 깨워놓았는데도 또 잤어요. 정말 실망이나 배신감 때문에 책망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예수님께서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곧 스승을 읽게 될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은 제사장들의 종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이야, 이거 참 잘 만났다, 그죠?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냐? 야단칠 만한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서는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목양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책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할 수 있게 했고,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교회와 성도들을 돌볼 사명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뼈아픈 실수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을 제자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다시 한 번의 기회였다는 걸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훗날에 베드로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죠? 초대교회 첫 번째 지도자로 교회를 잘 이끌어 갔습니다. 예수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두 이야기는 모두 따뜻한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따뜻한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보존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항상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동체 구성원들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참된 말은 신뢰를 낳지만 거짓된 말은 불신을 낳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불신하게 되면 공동체는 와해되고 말죠. 따라서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늘 참된 말을 해서 서로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2절과 13절을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괴사한 말은 거짓된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장수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악에서 금하며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 거짓말 자주 하는 사람은 참말을 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죠? 그래서 문제가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솝이라는 사람이 양치는 소년이란 우화로 우리에게 깨우쳐 줬어요. 양을 치는 한 소년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거짓말로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급히 뛰어왔습니다. 와보니 늑대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속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소년을 야단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은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무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냥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몇 번이고 거짓말로 늑대가 왔다고 나타났다고 소리를 치자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급히 양떼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허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또 거짓말이니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거짓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깨우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진실한 말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상대방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라틴어에서는 이런 거짓말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얀 거짓말은 이름을 붙이지 않아서 그렇지 동서양에 다 있었어요. 예를 들어요, 탈무드에 보면은 두 가지 경우에 꼭 거짓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언제 거짓말을 해야 되느냐? 첫째, 누군가가 이미 사버린 물건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면 그게 좋든 나쁘든 무조건 좋다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신부가 아무리 못생겨도, 정말 아무리 못생겨도 야, 부인이 대단한 미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경우는 꼭 거짓말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동양에도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어요. 동양에는 세 가지 경우예요. 첫째가 용은. 이 용은은요, 부모나 스승이나 또는 상전이 죄를 지었으면
거짓말로 숨겨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규언인데요. 이건 어쩜 이렇게 동서양이 같습니까? 여자가 안 이쁘더라도 이쁘다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게 규언이라 그래요. 동양에도 이렇게 있어요. 세 번째는 환언인데, 이거는 불치의 병에 걸린 환자에게 소생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동양의 정서예요. 그죠? 서양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암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얼마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양 사람들은 그 얘기를 차마 못하죠. 계속 힘과 용기를 갖게 해주죠. 이게 바로 환언이라고는 하얀 거짓말이라 그래요. 이런 하얀 거짓말은 상대방을 격려해주며 용기를 준다는 데서 용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에 하얀 거짓말 이외에는 항상 진실한 말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보존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네 번째로 항상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24절에도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선한 말은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유익을 준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욕이나 상스러운 말들을 아무 생각 없이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는 요새는 말이 줄었어요 이렇게 대답하실지 모르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들은 듣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정오심을 품게 하고 폭력적인 성격을 갖게 만들며 거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올 때만 해도 저희 집에서 아차산역까지 8, 9분 늘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 요즘은 꾀가 좀 나서 마을버스를 자주 탑니다. 예를 들어 구두를 신으면 지금은 구두가 신어서 그러면 안 돼. 그러고는 마을버스를 탑니다. 시간은 비슷해요. 걷거나 마을버스 기다렸다 타나 비슷한데 자꾸 꾀가 나서 마을버스를 자주 타요. 어쩌다가 중고등학생들이 탄 그 기차에 타면은 이게 나는 외계인 같아요. 말들이 얼마나 그냥 이상한 말들을 하는지 이런 건 알아들어요. 오늘 담탱이가 말이야 그러면 그건 알아요. 얘가 오늘 담임쌤한테 혼났구나. 담탱이라고. 또 그 다음에 꼰대가 말이야 이러면 그것도 알아. 내 같은 어른이 뭐라 그랬구나. 꼰대라고. 그런데 제가 강단에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써요. 욕인데도 자기들끼리는 아무렇지 않게. 이건 조금 문제 같아요. 근데 왜 욕설을 사용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걸까?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학교에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을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결국은 어른들이 쓰는 거 배웠겠죠. 어른들이 생각 없이 막 욕설을 하니까 그걸 여과 없이 배웠을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악용하며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와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언어 문제는 욕이나 상스러운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일깨워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보존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하고 따뜻한 말을 해야 하고 진실한 말을 해야 하며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 지금 PPT에는 유익한 말이고 제가 쓴 원고에는 무익한 말인데 이게 무익한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 뜻이 없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말을 조심해서 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함을 깨우쳐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말을 통해 스스로 보존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하고 따뜻한 말을 해야 하고 진실된 말을 해야 하며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말로 스스로를 보존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